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입니다.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 오늘은 15번째인데요. 그동안 다른 방송, 이신근의 시사 톡톡을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책 읽기가 좀 밀렸네요. 2주 만에 여러분을 다시 뵙습니다. 5. 어린이 예수. 3. 예수는 어린이와 같았다. 예수는 어린이와 같았다. 이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어린이로 온 예수는 어린이를 극진히 높이고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어린이처럼 진정한 어린이의 모습으로 살았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통해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먼저 예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어린이의 가장 분명한 심리적, 정신적 특징은 부모에 대한 원초적이고도 절대적인 신뢰다. 우리는 예수에게서 절대적 신뢰를 분명히 본다. 알터에 따르면 예수가 가르친 종교는 결코 업적이 아니라 신뢰이며 그가 말하고 행동한 것은 모두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린이와 같은 신뢰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순진, 무구한 신뢰는 무엇보다도 염려하지 말라는 교훈 안에서도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통한 일상적인 염려의 극복은 여기서도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다. 인간 중에서 가장 작은 자, 소자인 어린이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도 배려하신다. 아니, 인간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가장 큰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일을 염려하지 않았다. 그가 누리고 가르친 평안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말한 예수는 제자들에게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예수는 어린이와 같은 믿음, 절대적인 신뢰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의 순수한 신뢰는 특히 나의 아버지와 특히 아빠라는 그의 어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하임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아빠는 어원적으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순수한 어린이 언어다. 어린이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마음 깊이로부터 그렇게 평안하게 예수는 하나님을 불렀다. 예수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용한 아빠는 그의 하나님 관계의 핵심을 드러낸다. 일상적인 유아 언어에서 취해온 언어인 아빠라는 말로 말하고 기도함으로써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배타적인 관계나 그의 권위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린이들이 그들의 부모들과 맺는 친밀한 관계의 경험을 그의 아버지 관계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로써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어린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예수는 어린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했다고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했다고도 한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다. 예수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으며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다. 예수의 삶과 죽음 전체는 바로 어린이와 같이 순수하고 절대적인, 원초적이고도 절대적인 신뢰감에 의해 지배되었다. 두 번째, 예수의 어린이다운 요소는 고통에 대한 남다른 동정심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어른에 비해 어린이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더 민감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린이는 모든 면에서 어른들보다 더 수용적이다. 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타자를 수용함으로써 성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타자를 수용한다. 어린이 될수록 인간은 모든 면에서 점점 덜 수용적이 되어가고 그래서 점점 더 안정적이고 규범적인 인간, 배타적인 인간이 되어간다. 그래서 그는 남에 대하여 고착된 이미지를 만들기가 점점 더 쉬워지며 그래서 남의 고통에 대해서도 민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성인이 될수록 인간은 인간성보다는 제도와 규범, 이해관계와 이익과 손해관계와 가치 판단 등에 의해 더 좌우되기 쉽기 때문이다. 예수 시대의 어른들도 그러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외면하고 도망간 비유 이야기는 이를 잘 예정한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가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든 우리는 여기서 종교 규율 때문에 오히려 남의 고통에 대해 무감각할 수도 있는 인간의 전형을 본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7일간 부정하게 된다. 그가 만진 것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가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한다. 아무 유가족이 없이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마지막 봉사를 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것마저 거부했다. 그래서 제사장과 하위 성직자인 레위는 자신의 거룩한 직무를 방패로 삼아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무책임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수는 종교보다는 인간을, 율법보다는 고통당하는 인간을 우선시했다. 안식일 논쟁이 이를 보여준다.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남의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은 안식일 규정을 들며 예수에게 시비를 걸었다. 그런 다윗이 제사장 음식을 먹은 예를 들어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한 후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지를 엿보며 고발하려던 사람들에게 예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한 후에 병자를 고쳐주었다. 예수는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을 나무란다. 사람이 종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종교 예식에만 몰두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는 자는 완악한 자다. 어린이가 어른보다 훨씬 더 인간의 고통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성서의 다른 사례는 이른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다. 예수가 큰 무리를 불쌍히 여겨 병을 고치고 가르치던 중에 날이 저물었다. 무리들이 허기를 느끼자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한 어린이가 자신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기꺼이 내어놓았다.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음식을 제공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 음식을 제공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작은 행동을 통해 수많은 무리들이 허기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급식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산술적인 계산을 초월한 한 어린이의 자비심 때문이었다. 어린이도 예수처럼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작은 꼬마가 자신의 귀한 음식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급식 기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작은 아이의 자비심과 예수의 자비심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비는 생명의 나눔이라는 기적을 낳는다. 예수가 자신을 희생하여 인류를 구원한 것도 바로 그의 자비심 때문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가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한다. 자비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마지막 심판에 관한 그의 교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세계의 심판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자들을 심하게 나무란다. 여기서 예수는 줄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나그네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고 이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여기서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 어린이에 대한 예수의 관심이 사회적으로 작은 자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나타난다. 심판자 예수도 한때는 형제 중에서 가장 작은 자, 곧 어린이와 같은
존재였다. 어린이처럼 가장 작았던 그가 이제 심판자가 되어 자신과 같이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큰 자들에게 가장 큰 벌을, 영벌을 선언한다. 여기서도 오직 작은 자, 작은 마음을 나누고 사는 자, 어린이와 같은 자만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는 극적으로 가르친다. 세 번째, 예수의 어린이다운 모습은 그의 인격의 순수함, 진실함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순수 혹은 순진하다. 어린이도 종종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위를 한다. 하지만 어린이의 거짓 행위는 대개가 어른으로부터 학습한 결과다. 그리고 어린이는 자신의 거짓을 또 다른 거짓으로 덮지 못한다. 그는 쉽게 거짓을 고백하고 뉘우친다. 예수는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인가? 그는 생활의 은밀한 내면에 이르기까지 순수한 자, 개방성과 순진성을 지닌 자, 위선과 이중성을 지니지 않는 자, 어떤 연극도 하지 않는 자, 자신을 숨기는 숨바꼭질이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가장 무도회를 하지 않는 자다. 청결한 마음의 요구는 간접적으로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겨냥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 혹은 외식에 대한 예수의 격렬한 공격은 복음서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마음의 청결 요구는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타난다. 마태에 따르면 예수는 바리새인들의 위선과는 정반대로 마음의 깨끗함, 분열되지 않은 전체적인 삶, 곧 내적인 태도와 외적인 행위의 일치를 요구한다. 이런 깨끗한 마음은 바로 어린이의 마음이다. 네 번째, 예수의 어린이와 같은 모습은 그의 온유한 인격에서도 나타난다. 예수는 온유한 자로 나타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예수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멍에를 통하여 우리를 가볍게 만든다. 그의 멍에 곧 겸손과 온유를 본받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작은 가벼운 멍에는 우리에게 큰 쉼을 준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는 지엄하고 권세 있는 다른 왕과는 달리 겸손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가벼운 멍에를 매는 온유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있다. 이러한 겸손, 자기 낮춤의 태도는 바로 어린이의 특성이다. 예수는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전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한다. 물론 어린이는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더는 낮출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낮기 때문이다. 여기서 예수가 자신을 어린이와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에 앉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겸손한 예수는 자신을 종처럼 낮춘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종으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지 않고 섬긴다. 그는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그는 종처럼 자신을 끝까지 비운다. 이 비움과 섬김의 극치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의 거룩한 자기 희생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린이는 놀이하는 존재다. 호의진가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찬가지로 종교 행위도 놀이적 성격을 갖는다. 축제와 의식, 곧 성스러운 경지는 놀이의 가장 높은 형식이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도 가져왔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운 천국 잔치의 비유로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가운데서 잔치에 즐거이 참여했다. 더욱이 예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포도주가 떨어져 흥이 빠진 분위기를 포도주 기적을 통해 한꺼번에 바꾸어 놓았다. 특히 예수가 자주 죄인들과 나누었던 식탁 사귐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선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축제적 즐거움, 놀이적 요소를 강화하여 주었다. 그래서 그는 당대의 경건한 종교인들로부터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예수는 잡히기 전날에도 예전과 같이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 제자들과 영원한 작별의 순간에 그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지극히 엄숙해야 할 예수는 장차 하늘나라에서 맛볼 포도주 잔치를 떠올린다. 여기서 이제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메시아적 구원 잔치의 양식으로 제공한다. 허무한 세계와 그 율법의 힘에 맞서 예수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다. 예수에게 모든 삶은 메시아 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와 함께 모든 삶은 축제가 되었다. 하비 콕스는 일찍 예수 안에서 광대를 보았다. 광대의 그리스도는 계산과 공리주의가 판을 치는 딱딱한 세계에서 존재하는 놀이의 정신이다. 모든 인간이 놀이하는 존재이지만 실제로는 어린이처럼 왕성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거룩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지하게 놀이하는 인간은 없다. 어린이는 놀이 속에서 자기의 내면 세계를 스스로 표현하고 자기의 내면적 본질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세계를 표현한다. 놀이는 어린이에게 가장 귀하고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다. 예수도 바로 어린이처럼 놀이하는 인간이었다. 스가랴가 성읍거리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장난하는 평화와 기쁨의 시대를 환상 중에서 보았듯이, 그리고 이사야가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놀이하는 낙원의 환상을 보았듯이 예수도 메시아 시대의 환상과 즐거움 속에서 어린이처럼 즐겁게 뛰어놀았다. 네, 좀 길지만 가급적 한 문장도 빠뜨리지 않고 전체를 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 방송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즐겁게 놀이하시고 하늘나라의 가까움을 맛보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